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8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7가지 이 표적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앞부분이 알고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아주 요약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알고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키워드가 우리가 봤던 이 표적들에 전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들이 점점 절정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 표적들도 알고 보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생명 가운데서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건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범죄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온 사람들과 온 피조계를 장악해서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왕 노릇하듯이 온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가 왕인 것처럼 사망이 온 존재를 누르고 있는 형태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영향력 하에 눌려서 그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것을 옮기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이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할 때 뭘로 표현했냐면 사망의 사망 선고예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 호세아 13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사망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상태를 표현하는 한 표현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앞두고서 자기 친구의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1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오라버니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과 자기하고 이 가족을 갖다 얘기할 때에 낯뜨거워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 오직 두 사람을 향해서만 이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과 나사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사로와 그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거는 비단 나사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자기가 이 초청자가 돼서 주최자가 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네, 그만큼 이 마르다도 힘이 있었고 또 주도적으로 그 일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이 앞에 있는데 보게 되면 2절 있는데도 뭐라고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설명을 해요. 요한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나오는 장면이 또 공간복음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 전체가 특별했어요. 이 가족이 좀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향이었던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km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딱 들려서 거기서 하루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딱 좋은 데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었거든요. 산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머무르고 가기가 딱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성전을 가실 때마다 아마 라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셨다가 올라가시는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후원하는 그룹에서 리더격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나중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라고 표현해요. 자기 친구라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을 쉽게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가족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이 돌무덤으로 가시는데, 그때 보게 되면 돌을 옮기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하루길을 와서 그리고 나서 전하고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가 가시거든요. 그럼 딱 계산해 보면 며칠입니까? 한 4일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도착해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의 상황을 전달했을 때 그 즈음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일부러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로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이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있을 때에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일부러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서 마리아가 뛰쳐나가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여자를 따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 이 조문객들이 있었어요. 이 애국꾼들이 있었어요. 부유한 집들은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애국꾼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국을 하게 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하게 했고, 또 조문객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집안이 상당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됐지만 마리아는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얘기했지만 울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에 이 여자가 확 화들짝 뛰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문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자기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갑다 하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독대를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둘이가 이상하게 짠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과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있는데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21절과 22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21절과 22절 중에서 마르다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21절이죠. 22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상 표현이에요. 22절은 예의상 하는 말이고 진짜 자기의 진심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도 예수님께 첫마디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가족의 죽음 앞에서 능력 있는 예수가 옆에 있었다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여인의 말 안에는 뭐냐 하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죽음 앞에 머물러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 죽음 직전까지 머물러 있고 죽음 이후에는 그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먼 미래하고 관계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쉽게 아멘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아멘해요. 근데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아멘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장차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믿음은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어요. 마지막 날. 근데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 부활과 다시 삶, 생명이 뭐에 대해서 어떤 시제로 얘기되고 있어요? 현재형. 지금 너의 삶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25절과 26절을 갖다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죽음은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는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뭐 이런 분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예의상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 여자가 예수께서 하실 때 보게 되면 돌을 옮기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만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실제 믿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보통 그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감정을 두 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게 드러납니다. 보게 되면 33절과 35절, 38절 예수님도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의 깊은 눈물과 그 함께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나오고 3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물과 그 조문객들이 우는 그 슬픔에 공감돼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한글 성경이 원어를 중심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원어 그대로. 33절인데와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사망에 눌려 있고 생명의 주인 되신 본인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분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흥분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이 이 한글 번역에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옛날 성경에 민망히 여기사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 콧김을 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콧김을 내다. 이게 분노를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솔직히 우리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솔직히 죽음에 대해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젊을 때 다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먹어가면 몸의 작은 변화에도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주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삶 안에서 존재하는 그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망의 그늘과 그 권세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음의 굴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 그것의 두려움에 늘 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음에 눌린 자들. 세상이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힘든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윤택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에 더 많이 두려움이 큽니다. 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크니까. 작년에요, 그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적으로 푸틴과 시진핑이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주제가 뭐였냐 하면 오래 사는 문제였어요. 푸틴이 얘기하면서 요즘은 장기 이식이나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의료가 발달돼서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푸틴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과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잃기가 싫으니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눌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내 스스로 그 사망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셨어요. 나사로를 나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완이가 그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나왔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묶여진 그 베옷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인생 안에서 내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인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날까지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게서 그 사망의 그늘을 벗기신 게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미 주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하셨고 이 육신의 죽음이 나를 생명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들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기쁨을 안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내게 주어진 날들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